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으로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쁘다라고 하는 건 즐겁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행복, 이것은 어떤 게 좀 더 큰 의미일까요? 철학자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행복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이 더 큰 범위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쁨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뻐할 구석이 별로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좀 긴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오늘도 가만 보면 이렇게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뻐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게 노파심이 뭐냐면, 요럴 때 꼭 사탄이 틈타는데, 그래갖고 그 기뻐하며 이야기하던 과정 중에 또 누군가가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틈타듯 그러면 그렇지, 내가 다시는 얘기 하나 봐라, 막 요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냥 일상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또 말씀을 잠깐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일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참 좋은데, 하나님, 이 웃음소리가,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녹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잠깐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쓴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 옥중서신을 써보자, 그래서 필사하기도 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빌, 골빌, 그래갖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빌립보서.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 아래 뭐라고 썼어요?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편지다. 그 기뻐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19번이나. 그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앉아서 읽으면 30분이면 충분히 읽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기뻐하다, 기뻐하라, 이런 말 있으면 한번 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정말 19번이 맞는지 한번 세어보시고, 가급적이면 그 기뻐하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쁨은, 시작. 기쁨은 마음 자세이며 일종의 선택입니다. 기쁨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업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마음의 자세이며 일종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왜 릭 워렌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이 상대가 안 되는 유능한 설교자예요. 성경을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풀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분의 글을 한번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기쁨은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기뻐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시며 참된 소망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과 관련하여서 우리 한번 제가 다음 것을 봤어요. 뭐냐? 음식 없이는 며칠을 살 수 있다고요? 40일을 살 수 있대. 음식 없이 안 먹고. 그래 옛날 어르신들이 40일 금식기도 단식기도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잖아요. 자, 물 없이는 며칠을 살 수 있대요? 3일은 살 수 있대요. 그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 가서나 수영장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코 막고 잠수해서 있는 거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이게 차이가 있지만 숨 안 쉬고 공기를 들여 마시지 않고 최장 몇 분까지? 8분.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에요. 8분이 넘어가면 죽습니다. 물은 3일을 못 마시면 3일이 넘어가면 죽어요. 그 음식은요 40일 정도는 버티는데 그 이상 지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이는 뭐라고요? 단 1분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 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죠. 그만 줍시다. 네. 죽기 살기로 이제 춘곤증이 오는 3월이 됐기 때문에 오늘 3월인 거 어떻게 알았지? 몸이 바로 반응해요. 막 춘곤증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렇게 고개가 넘어가고 막 이러면은 설교하는 제가 봄이 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아직 싹은 나지 않았지만 떨어지는 고개를 보고 알 수 있는 이 진리.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죠. 뭐 지진일 수도 있고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북 간의 분단과 동서 간의 갈등과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척추 분리증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크가 터진 거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녹내장 백내장이라든가 아니면 귀에서요 뭐 이명 증상, 이석 증상, 그래서 막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박순자 권사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왜 그래, 열이 막 올라서 코로나 아니야? 근데 코로나도 아니라고. 도대체 이유가 뭐야? 뭐 이것저것 다 검사했는데 신우신염이래요. 좀 전에 통화하고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아파? 그것이 환난일 수 있어요. 교통사고는요, 직장에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있다면, 내가 전세를 샀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갖고 그 빌라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사기를 당했다. 어떡하겠냐고요. 그런 환난은 뭐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가 있고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해서 우리는 그 앞에 한 치 앞도 못 보기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게 인내와 연단, 소망 이런 건 뭔데요? 그러면 이게 한번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 한번 읽어보자. 인내는 중압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연단은요, 믿을 만한 것으로 입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입증된다. 다이아, 금, 은, 보석들이 입증되는 것처럼. 소망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소망 갖는 것을 본다고요. 그 환난에 우리가 인내하며 그 중압감을, 스트레스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외로움을,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이제 맷집이 강해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으로서 어떻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구원 이런 소망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환난, 시험 이런 것들 다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허락된 거야. 내가 허락했다. 이 끝은 소망이다. 그 과정 속에 인내와 연단이 있다. 그 너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고 너를 증명해 세우는 거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그걸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 지금 되게 아픈데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먹을 게 이 목에 넘어가질 않는다고요. 너무 화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해서요. 내 인생 어쩌면 이래요. 내 인생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바닥이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사면초가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얘야 그 환난이 끝이 아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며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아직 끝도 안 났어요. 이 세상 끝난다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야 영원이라는 단어를 알겠냐? 그거 참 애매한데요. 그치? 모호한 것 같지? 영혼을 알 수가 없지. 네 평생의 영혼을 어떻게 알겠니? 자, 좋아.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죽지 않았는데 세상이 끝났어요. 말세가 돼서 끝났어요. 막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뭐 다 좋아요. 핵이 터지고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났다. 좋아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세상이 끝났어요. 그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뭔데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결과가 뭔데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물은요, 아까 이야기한 환난이에요. 환난 중에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뭐래요? 환난이 우리를 꺾지 못한대요. 그것이 물이든 불이든. 물은요, 우리를 쓸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물이 우리를 적신다 이게 아니에요. 물이 그 범람하는 홍순한 물이에요. 그 물이 막 세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거기 담그면 우리 떠내려가요. 집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보다 약해요. 집보다 가벼워요. 예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떻게,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보니까 배도 막 이렇게 확 옮겨지더라고요. 방파제를 넘어가고 막 이래요. 그 배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쓸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쓸려가지 않는데요. 우리가 물에 완전히 침몰돼 갖고 막 나뒹굴어져야 되는데 침몰하지 않는데요. 부서지지 않는데요. 불은요, 무슨 속성이 있어요? 태워요. 다 태워요. 그런데 태우지 못한대요. 우리는 누군지 다 알잖아요. 물 가운데 건넜던 모세와 그의 일행들,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이 불 가운데 있었는데 그 7배나 완전히 완벽하게 최대한 뜨겁게 한 그 불에서도 이거 옷
입까지 하나 끄슬리지 않는 거, 그것까지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난 중에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환난이 우리를 박살내지 못하고 끝장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진가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설계 외에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것은 감히 못 건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교회에서의 얘기죠.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 주름이 몇 개인가 한번 세워보세요. 주름이 갑자기 웬 주름 검사? 주름이 뭐예요? 주름이 그만큼 인상을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웃어서 눈가에 주름이 좀 많으신 분은 또 눈웃음을 많이 치신 분인가? 눈웃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마의 주름은요, 요 미간의 주름은요, 요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다, 기쁨은 선택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요거 어떻게 하냐고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교회에서는 기뻐하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연습을 하는데 4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데 첫 번째, 우리 보라색 안에 있는 것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의 태도 개발하게. 감사하는 태도를 갖자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감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지금 피택 되신 10분의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감사의 제목 쓰는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써보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도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니까. 두 번째, 영적인 훈련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나눔으로 내적인 기쁨 개발하게. 뭐예요? 나누는 삶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받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저희 교회도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제가 저 얘기만 해도 그랬잖아요. 저 어릴 적에 먹을 게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동네 아저씨, 저기 홍제 1동에 저 위에 고운초등학교 위 동네에 살고 있을 때 아저씨 맨날 그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포터 같은 그런 트럭이 와서 과일을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에서 와 괜히 어슬렁어슬렁 거려. 왜? 혹시 담다가 떨어지는 거 없나? 떨어지면 주워 먹고 땡이야 진짜. 주워 갖고 얼른 가갖고 이렇게 닦아갖고 먹어요. 하다못해 터진 것도, 토마토 이런 거는 잘 터지잖아요. 또 떨어지면. 그래도 그것도 닦아갖고 뭐 그 정도였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실까 몰라. 마음 아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방송으로 다 나가니까 이제 아시겠네. 이제 할 수 없고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같이 먹고 더 먹자 그래도 아유 나 이제 더 먹으면 안 돼요. 이럴 정도라고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제 모습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다 가난했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도 가난하더라고요. 뭐가요? 나누는데 좀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복 받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니까 그냥 챙겨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 근데 또 챙기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챙긴 분도 있어. 성경은 얘기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 받으시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웃기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복 받으시라 그래요. 진심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진심을 담아서 미소 띈 얼굴로 한번 이야기, 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얘기해. 뭐 할 줄 알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 받으세요. 예. 한번 더 할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 분위기 좋네. 예. 잘 안 들리는 우리 김은자 권사님은 뭐야 이거 이러고 있지. 다 좋다고 하시네. 예. 나누는 거, 복을 빌고, 복을 비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지갑을 열어서 뭘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 저도 지갑 많이 열어요. 오늘 저기 아이스크림도 드셨어요? 아, 좀 드세요. 우리 안대현 장로님하고 갑자기 악보를 들고 와갖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목사님하고. 뭐 악보 잘못 나왔나 걱정했어요. 근데 악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통을 가르친 거예요. 이 더워지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감당하겠냐고. 할 만큼 하는 거죠. 또 알아. 또 누군가가 나눠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 있다고 이 얘기를 듣고서 나도 나눠야지 그러고서 거기다 막 채워넣을 줄 알아요. 그러자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 로또 복권 당첨돼야지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눠. 그거 벌벌벌 떨고. 심지어 어떤 조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자기 애인이에요. 젊은이들한테 애인한테 주겠느냐 그랬더니 안 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좋은 선물 하나 사주고 헤어진대. 이 젊은이들 한 얘기예요. 1위 좋은 선물 아니면 밥 한 끼, 근사하게 밥 한 끼 사주고 끝내겠다는 거야. 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즘 이 세대가 그래요. 복 받겠어요? 저 로또 복권 당첨되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 제가 어느 날 얘기했잖아요. 5천억, 갑자기 기도하다가 5천억이 생각나갖고 5천억, 하나님 5천억 하면 이거 5천억 진짜 좋아요. 이 동네에 건물 몇 개만 주세요. 그러면 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멀리 사시는 분들 다 이사 오라고 한 칸씩 드리고, 그리고 남는 이 동네의 독거노인들, 그리고 저기 송주권에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막 반지하 이런 데로 막 간다고요. 그 친구들도 와서 살라 그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와서 살라 그러고, 우리 교육자들도 막 헤매고 다니지 말고 오라고 살라 그러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꿈 깨. 그걸 왜 생각나게 하셔갖고 그랬나 몰라요. 하나님 언젠가 해주시겠죠. 여러분,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받기만 하려고 움켜쥐려고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영적인 훈련 세 번째, 섬김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으로 내적인 기쁨을 드러내기. 내 이 안에 있는 기쁨을 뭐로 드러내요? 섬김으로 드러내고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왕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연습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니까,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먹히겠거니 하고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못하는 이야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섬기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내가 당신을 섬김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듯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그 말입니다. 네 번째 훈련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전하기. 누가복음 1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 하나님께 비유하면서 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 춤춘다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주무시는 훈련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내 것을 나누어 봐야겠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훈련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일 나누기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기도예요.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우리 전도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것으로 나눔을 시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저 복 받고 싶어갖고 나누는 건, 사실은 복은 계산해 둔 건 아닌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복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누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도 지금 또 걸려있는 게 있는데 고민 중에 있어요. 저것도 그냥 다 몇 가지만 빼고 그냥 다 싹 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섬김,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연약하신 분 밥 타다 드리고 이런 거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평생 누구 옆에 안 앉는 한 분이 있어요. 유 무슨 집사님이라고, 저하고 이렇게 친척 되시는 분이 늘 혼자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고 아무개 권사님이 오늘 그 옆에 가서 딱 앉아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아, 애쓰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한번 웃었네요. 여러분 모두 섬기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손잡아 줄 수 있어요. 어깨 등을 다독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 그런 연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때요? 돌고 돌아서 누군가 나에게 나누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는 것을 보기도 해요. 아유, 됐다고 나는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말고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섬기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행하고 있는 건데 내가 거절해버리면요. 그래서 제가 김종숙 집사님께 감사하잖아요. 김종숙 집사님 평생 누구 신세 안 지고 살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를 몇 번 들으니까 이제 신세 지시더라고. 그래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참아주셔. 나 이거 불편한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오늘 좀 그렇게 이렇게 참아주시는 게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자고요. 섬김이 돌고 돌아 누군가 날 섬기는 그런 은혜, 나눔이 돌고 돌아 누군가 나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받는 은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전도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은혜가 떨어졌나 봐요. 한 개도 안 기뻐요. 은혜가 안 돼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권사님, 전도는 언제 해보셨어요? 예?
전도는 해본 지가 언제예요? 그러고 보니까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영혼을 살리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에게까지 흘러들어와 나도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비밀은요, 전도에서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교회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돼요. 늘 똑같은 사람들끼리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정이 들 것 같아요? 정 안 들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요. 우리 모두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기뻐하라, 그 기쁨을 선택하고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내 환경, 현실에 집중했다